사무엘상 9장부터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기를 끝내고 이제 왕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한 소개가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 사울은 첫 번째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의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두 번째,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기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리고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2절 후반부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얼마나 키가 컸는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네 번째, 사울은 효성이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게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게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왜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아들 사울을 불러서 한 종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라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명대로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사울의 나이가 37살이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암나기를 열심히 찾아 나설 정도로 순종적이었고 효성이 아주 지극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사울은 자기에게 맡긴 일을 부지런히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루 다녔다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사울이 그만큼 성실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주선으로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15절로 17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에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니나 다를까 그 키가 정말로 크고 장대하고 멋지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이 내가 내게 말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근데 그때만 해도 사울은 정말로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고 사모하는 왕이 사울이라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게 여겼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사실 베냐민 지파는 얼마 전 진멸될 뻔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지파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말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 그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문 출신. So I am nobody.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런 겸손함을 본 사무엘은 오히려 30여 명의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사울을 맨 윗자리에 앉히고 제사장들만 먹는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먹게 하고 자기와 함께 앉아서 이제 먹게 한 것. 22절로 25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면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겸손하면 이렇게 높은 대우를 받게 되고 특별 대우를 받는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명기 28장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어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면 높여주시거든. 섬김이라는 복음성이 있는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그러나 교만하면 꼬리가 되게 하시고 자신을 높이면 아래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돼요. 사울의 삶은 그때만 해도 대단히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됐으니 대단히 높임을 받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실패를 거두죠. 초심을 잃어서 끝까지 겸손하지 못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교만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할 정도가 됐고 제사장만 해야 될 제사를 왕의 권위로 자기가 할 정도로 방자해지고 오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의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빴어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한 번의 검증으로 자격이 유지될 수는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순간순간 자기 검증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는 게 세상의 성공의 자리고 높은 자리고 리더의 자리입니다. 지도자로 임명받는 것만큼 그 자리를 유지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된다라는 교훈. 시작은 좀 부족해도 갈수록 좋아져야 되고 끝은 더 좋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 교훈으로 봤습니다. 영적 교훈 세 번째, be an early riser if you can. 할 수 있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 26절, 27절.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다음 날 일찍 동틀쯤에 사무엘은 잠이 깼고 사울을 깨워서 대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거든요. 물론 체질적으로 나이트 펄슨이 있습니다. 밤이 돼야 브레인도 그렇고 몸도 아주 쌩쌩하게 움직이는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밤에 많은 일을 집중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면 그 시간이 하루 중에 공기가 제일 깨끗하고 맑기 때문에 기분이 상쾌해지고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하루의 시간도 꽤 길어지고 할 일도 여유롭게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참 좋습니다. 밤에 너무 할 일이 많거나 아니면 너무 재미있는 걸 즐기거나 늦게까지 연속극이나 보면 영성이 말이 아니게 변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피곤하니까 늦게 일어나게 돼요. 하루의 시작이 늦어지니까 하루도 그만큼 짧아지고 해야 될 일도 얼마나 뒤처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therefore try to rise early. 되도록이면 일찍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Start your day early.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받았으니 말씀 따라 살게 되고 그래서 선하게 인도함도 받게 돼서 그날이 축복의 하루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날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위치에 따라 자리에 따라 사람은 자꾸 변하는 일이 없도록 한결같은 주님의 추종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 믿고 따르는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영성으로 살아감으로 마음도 부유하고 뿌듯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끝까지 한결같이 겸손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는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귀한 하늘의 만나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